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걸 즐기시나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비관주의자였지만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철학가 쇼펜하우어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명언을 담은 책을 읽어볼 텐데요. 책 제목부터 저를 뜨끔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에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의 세계관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사람에게서 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혼자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라고 말하죠. 읽다 보면 날카로운 예리함에 놀라기도 하고 삶의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조언 함께 읽어보시죠.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교제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곤괴는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문제는 인간이 고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소유물로 탄생했다.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즉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춰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추종과 아첨을 우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야말로 우정에 대한 모독임에도 많은 사람이 우정을 확인하는 선의로 추종과 아첨을 바란다.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상대방과의 친밀함은 우정이라는 성격이 아니다. 그는 지배를 원하고 있다. 진정한 지배는 지위라는 권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칭찬과 선망만으로 나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그만한 지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면 나를 지배하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에는 망설임도 절제도 없어야 한다. 지배당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지배하고 싶다는 삐뚤어진 욕망이면 충분하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적과 동지를 구별하면 된다. 인간관계에서 돈은 진실을 확인하는 창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최고의 친구는 한없이 적에 가까운 친구다. 충고가 필요할 때는 조언해주고 교만해졌을 때 나를 위협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인격의 특징 중 하나가 이중성이다. 충고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간섭을 싫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동정을 증오한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탄생했다. 각각의 민족이 쌓아온 역사를 보건대 전쟁과 반란 외에는 찾아볼 게 없다. 위로와 충고가 역사에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날들은 자만했던 날들로 기록되고 배불리 먹고 마셨던 시기는 사치와 향락으로 오욕되기 일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 스스로 다툼과 반목을 추구했다는 뜻이다. 인간에게 평화는 지루함의 극치다. 행복한 순간은 지긋지긋한 권태로 기억되고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시절은 강인한 인간성을 확인시켜준 영웅들의 자랑거리가 되곤 한다. 역사는 개인의 시간들이 한데 모인 기록이다. 역사가 이러할진대 개인의 삶이라고 다를 바 없다. 굶주림과 갈증, 추위와의 싸움뿐 아니라 부모, 형제, 이웃, 스승, 친구와의 다툼으로 생존 본능을 확인한다는 것 빼고는 국가의 폭력성과 다른 점이 없다. 인간의 날이 지속되는 한 도처에서 적이 출몰하고 투쟁은 끝이 없다. 무기를 든 손에서 피가 마르지 않는다. 그것이 같은 곳에서 출현한 인간과 인간의 운명이다.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이 있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해야 한다.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그가 지닌 교양과 지식을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이는 배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고찰과 경험이 될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든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사귀는 대신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장점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애정이 집중된다. 그런 사람 곁에 머문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시선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달은 태양이 자리를 비웠을 때 별들 사이에서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 그늘에 감춰져 보이지 않는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둔다는 것은 그의 그늘에 가려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해주는 친구를 원한다. 우리는 친구에 의해 평가받기도 한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친구를 의지하는 일은 없다. 함께 웃고 떠든다고 해서 그와 내가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눴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의 타고난 재능을 이해하고 내 삶에서 그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그의 재능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전히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함께 식사하고 술을 나눠 마시는 정도로 좋은 친구를 곁에 뒀다고 자위한다. 세상에는 참된 우정과 그릇된 우정이 있다. 그릇된 우정의 목표는 쾌락이고 참된 우정의 목표는 인생의 풍부한 결실, 다시 말해 성공을 기약하는 우정이다. 인격을 갖춘 친구의 선의의 비판이 우리를 선량한 길로 이끈다. 그의 충고는 부모, 스승, 정부의 법률보다 훨씬 고귀하고 강제적이다. 그러므로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 나의 슬픔을 쫓아내고 나로부터 웃음 짓기를 원하는 친구는 내게 슬픔을 가져온다. 한 가지 더 충고하자면 우정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보다 부유해졌을 때 금이 간다. 우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쉽게 깨어지는 유리그릇이다. 인간의 감정을 구성하는 성분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끈기가 없으므로 호감은 언제든지 반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오래 사귄 친구더라도 그의 마음은 나의 눈동자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연약한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는 농담도 견디지 못하고 진담도 견디지 못한다. 작은 불행도 참지 못하고 나의 성공에도 감정이 상한다. 인간과의 교제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매우 힘든 수행이다. 항상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신경 써야 하고 표정도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자기 신상에 조금만 불리한 일이 생겨도 그들은 불쾌감을 드러낸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우정을 내팽개치기도 하고 스스로 환상에 빠져 우정을 우상처럼 숭배하기도 한다. 좋은 친구를 찾는 법은 인간에 관한 판단이다. 이때 기준은 예의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타인과의 의견이 대립될 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우정을 형성하고 지속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상대방의 생각도 그의 입장에서는 옳은 선택임을 인정할 줄 안다. 반대로 내면이 비천한 사람은 그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듯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들과 싸우느니 예의 바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는 편이 낫다. 내면이 비천한 사람의 행동 특성은 야비함이다.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준다는 것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행동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공평을 베풀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우정은 의무가 아닌 편의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충고는 한낱 시끄러운 말에 불과하다. 어려움을 함께할 친구를 구하라.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혼자가 아님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사게 되더라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은 언젠가 늙고 병든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 늙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시기하고 비난하고 함정에 몰아넣는 것은 오늘의 성공이다. 그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오직 친구뿐이다. 가족이 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혈연이라는 숙명과도 같은 관계 위에 정립된 의무다. 하지만 타인인 친구의 위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희생이다. 그 숭고한 실천만이 훗날 비참해진 우리를 위로해준다. 불행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보다 무의미한 만용은 없다. 당신 곁에서 당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당신의 잘못에 대해 함께 용서를 구하려는 친구를 가져라. 가혹한 운명과 매정한 대중도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하지는 못한다. 성공과 행복뿐 아니라 불행과 절망도 함께 나눴을 때 그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인생의 불행은 우리의 두 팔로 받들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친구의 호의를 소중히 간직해둔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호의를 남발한다면 친구의 호의는 점점 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굳이 봐줄 필요는 없다. 타인과 다른 것을 소유하면 비교당하거나 비교할 이유가 사라진다. 노력해도 앞지르지 못할 것 같다면, 그래서 질투가 나고 괴롭다면 그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게 상책이다. 그 길에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생활을 하면 간단하다. 그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면 해결될 문제다.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덮여 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실수 뒤엔 항상 우연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우연히 무슨 짓을 저질러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수를 성공으로 바꿔줄지도 모르고 완벽한 계획을 뿌리부터 틀어지게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확신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연히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괴테의 말처럼 그냥 안장을 잘 얹고 말을 타면 된다. 그런 점에서 다윗 왕의 삶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는 부하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 부하를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해 죽게 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다윗 왕의 아들을 낳았다. 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에 신은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응답했다. 다윗 왕은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했다. 정신이 거의 나갈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며 이기적인 기도를 거듭해 신을 화나게 했고 결국 아들은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아들의 죽음 이후 다윗 왕은 어떻게 처신했을까? 신을 원망했을까? 왕이 되었음에도 어린 아들 하나 지켜내지 못한 권력의 허망함을 비웃었을까? 성욕에 눈이 멀어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강탈한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혐오했을까? 전부 아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없던 일로 만들고 자신의 임무, 즉 왕이 되어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자녀들을 생산하는 일에 열중했다. 그는 아들을 죽인 신을 여전히 찬양했고 일말의 의심 없이 믿었고 신앙 안에서 행복해했고 즐거워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원칙이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기대해봐야 소용없다. 불행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 불성실을 후회하기에도 늦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성이 극도로 예민하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통을 느끼는 감성이 극도로 예민하다. 더욱 열정적인 성격일수록 상상력이 넘치고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완벽주의에 시달린다. 그로 인해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위험이 크다. 격렬한 감정 변화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타고난 재능이 많을수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이는 곧 생업이라는 생존수단에서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일반인이 한두 가지 일에 만족할 때 수백 가지 일을 경험하려 하고 경험한 순간 그 일을 진부하게 여겨 권태에 시달린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신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현실에서는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는 주장이 일견 옳은 얘기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행복을 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무엇이 옳은지 미리 결정할 의사는 없다. 안티고네는 행복의 첫째 조건은 분별력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아이아스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즐겁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사람들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위경의 어느 구절엔 바보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라고 했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라고 했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이끄는 힘은 지속적인 우정에서 나온다. 우정의 성격은 차분한 한결같음이다. 변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다. 들뜬다면 그 또한 우정은 아니다. 변하는 것은 계산이며 들뜨는 것은 사랑이다. 내 친구는 그곳에 있고 난 이곳에 있다. 내 친구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듯이 나 또한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우정의 진리다. 그 같은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없는 우정은 언제 눈금이 달라질지 모르는 저울이며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찾아오는 배신감이다. 우리는 친절과 우정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친절이 그의 인격에 대한 감탄이라면 우정은 친구의 영혼을 위한 헌신이다. 감탄은 그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동시에 사라지지만 헌신은 그의 그림자를 바라봄으로써 더욱 애잔해진다. 친절이 상대방의 감사로 만족한다면 우정은 친구의 행복으로 만족한다. 우정은 두 개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 우정을 가진 자는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자다. 한 영혼이 쓰러지더라도 곁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이 그를 일으켜 세운다. 어떤 경우에도 둘이 함께 쓰러지는 법은 없다. 삶이 인간에게 우정을 선물한 까닭이다. 우정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 인간을 현명하게 만든다. 우정만이 인간과 사물의 실상을 보여주며 인간다운 정당한 삶과 방법을 말해준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과 친해져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살고 싶다는 소원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 살고 싶다는 바람이 인간에게는 더 크고 위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고상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내면에 자극이 되고 분발하려는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함께 진보하지 않는 우정은 나태와 방종이다. 내적인 진보는 강렬한 영혼의 동요로부터 시작된다. 우정은 친구의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이다.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우정은
자기 본위의 나르시시즘에 가깝다. 우리가 참다운 우정을 부러워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소모적인 만남을 반복하는 이유는 잠에서 깨어난 영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긴 잠에서 깨어난 나의 영혼이 무지와 무감각과 게으름으로 얼룩진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인생이 당신에게 축복으로 남기를 소망한다면 당신이 먼저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바라는 나의 모습과 친해져야 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